어떤 한 남자가 지갑에 아내 사진을 항상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부러운 듯 이렇게 말합니다. 마나님 사진을 보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니 자네에게 조강지처만큼 힘이 되는 존재는 없는가 보네. 친구의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마누라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누라와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네. 하울을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인류 최초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이 유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놈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와가 따먹지 않고 내게 주지만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을 겁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 먹지 못할 거면 거기에 두지나 마시지. 그렇지 않으면 찾기 힘든 곳에 숨겨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게 되면 호기심이 생기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한가운데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오고 가며 보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싶은데도 따먹을 수 없는 모습을 즐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신 존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 것이에요. 흔히 드는 비유로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아무리 귀여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부모가 준 것, 공급한 것, 허락한 것들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되었, 그래서 천하를 주관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간교한 술수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꾀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이 창세기의 타락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 설명은 이쯤에서 접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하мет이나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어떤 교회에 가면 분위기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교회에 가면 냉랭하게 식어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사소한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영적 분위기가 교회마다 제각각 다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모이는 구성원들의 성격, 출신 배경, 신앙의 정도, 목회자의 목회 철학 등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들라 한다면 교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많은지 아니면 생명나무가 더 많은지 그 차이로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앙의 기본 진리를 믿는 그 자체에 분명한 생명력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전달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었나요?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결과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도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에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졌으면 자신의 정체성에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타고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시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가 깨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그 책임을 내 책임으로 여깁니다. 나의 책임이라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갖다 떠넘기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 이 말은 하와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아담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자기의 아내 하와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던 말던 더 이상 상관없고 일단 나만 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너무나도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가져다 주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뱀이 유혹만 안 했어도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제받았습니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그 모든 책임을 뱀에게 떠넘겼다고 해서 하와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저주를 받았어요. 심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깨어진 관계의 상처로 인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심판의 열매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잘못은 티끌로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잘못은 들보로 보이는 것처럼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네? 어디에서 이것이 비롯되어진 것이겠습니까? 옳고 그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진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징계할 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죠. 네?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책임을 묻는 이유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이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 교회 부목사님이 경찰에 체포되고 지금 기소되어져 있는 상황. 근데 처음에 그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악한 일이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 옳고 그름 분명하게 하겠는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법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신분에 합당치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앞서느냐, 아니면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느냐,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더 있냐, 여기에 교회가 살아있고 따뜻하냐, 아니면 차갑고 숨이 막히느냐, 영적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참된 평강과 자유가 넘칠 겁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평강과 자유가 없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지음으로 문제만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랍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구별하는지 몰라요. 그와 반면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 그리고 뭔가를 해야 잘 자라는 나무, 그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점령하겠습니까? 당연히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악과의 파편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성과 하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늠이 어릴 때부터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들보다 학문을 통달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하늠이 다니는 서당에 20살이 넘어도 천자문을 겨우 뗄까 말까 하는 좀 어리석은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이 총각이 자존심 다 버리고 하늠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늠이 집에 가서 깨진 독에 물을 가득 부을 수 있으면 그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늠이 한 말입니다. 총각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르쳐 준 대로 깨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서당에 오는데 어깨는 축 처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늠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총각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물을 깨진 독에 가득 부을 수 없어서 속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가득 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늠은 총각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히 부어보라고.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하늠의 말이라서 총각은 집에 다시 돌아가 또다시 그 미련한 짓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각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터득했을까요? 네. 총각은 깨진 독에 물을 가득 붓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총각이 미련할 정도로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는가 하면 깨진 틈을 통해 물이 새어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 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물이 계속 줄어들 때 그만큼 물을 채워주면 깨진 독에도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 이 깨달음을 통해 공부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외우는 속도 더 빨리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외우면 되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깨진 독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왜 유지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를 이제 한 번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계속 있을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깨진 이 마음의 독에서 그 은혜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은혜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을 부어야 되고 그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깨진 마음의 독에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이 나무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진 마음 속에 그 독에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담아낼 수 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의 독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스럽지만 계속해서 이 은혜의 물을 채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